오늘 읽었던 말씀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뭐 등급을 나눈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에 살아요. 미사 신도시에 사시면서 열받으셨죠. 3기 또 신도시 발표돼가지고 여기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딴 거 필요 없고 부동산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외모가 너무 중요한 게 있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보신 어르신들한테 한 번 정도는 여쭤봐야 돼요. 인생은 뭐냐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목회 열심히 더 할 걸 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아들인 제가 봐도 마지막에 3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족 4명이서 이렇게 개척을 산동네 시작했거든요. 저는 개척교회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랄 때부터 이렇게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있어요. 전 창세기 1장 2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홀을 하나 얻었어요. 장의자 들여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정말 바닥에 이렇게 신문지 깔듯이 이렇게 그 방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장의자가 들어와요. 참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등이 하나 달릴 때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역사처럼 빛이 있고 어둠과 밤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근데 제가 그 아버님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 대한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갈증이라 그럴까요? 늘 아버지 교회가 너무 조그만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부산에 있으면서요,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잖아요. 2년을 뭐 매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1년에 한 30번 이상을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서빙고까지 가서 그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열등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의 정서적인 문제나 모든 게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서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 불안한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을 쓰셨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거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했던 것 같아요. 지나보고 나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작정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 우연이라는 시간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2단어가 있거든요. 카이로스란 말이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는데 그 교회 떠나가려고 참 많이 무던히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16년을 철야를 하셨어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무섭게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보통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무섭게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금식기도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해보고 2년을 하셨으니까요. 목숨을 걸었는데 그 진짜 안 될 것 같은 목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캐퍼가 있어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작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캐퍼가 있는데 여러분,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어떤 게 있느냐, 뭐든지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업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이게 내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야망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건축업이든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족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영정을 들고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님 칠순 때 가족 사진을 따로 찍었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단 한 번도 휴가 한 번 안 가시고 가족 여행이라는 거 외식 한 번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못 챙기게 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쫓기고 있어요. 그게 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원근법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까이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산수화처럼 멀리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 같은 말씀들이요. 근데 멀리서 봐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자세히 쳐다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레위기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러더라고. 와, 제사장하기 더럽게 힘드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게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위기가 여러분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한 달 기간입니다. 언제 기록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넌 지 만 1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1년간의 적응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1년차 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동용 회막을, 이동용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 한 달이 이제 짚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동용 성전을 들고 진행하는 순서가 바로 민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부분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좌절합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참 재미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 제목은요, 원래 레위기가 아닙니다. 언제 이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 전체의 패권과 유럽까지 지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리스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칼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감각이 많았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모든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책들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72명의 유대파 사람들이 이제 끌려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레코 로만 사회는 반올림 반내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이제 불게이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고요.
원래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게 익숙하지만 알렉산더나 아니면 이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 의해서 장과 절로 처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제목을 만들 때에 원래 히브리인들은 첫 문장이 제목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제사가 섬겨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민수기는 원래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인데 광야에서 그러면 뭘 알아야 뭘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충 광야라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니까 넘버스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바이라크 엘 모셰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번 읽어줘야 목사라는 표가 나니까요. 바이라크 바라고 하는 게 부정 접속사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 가운데서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니까 연결이 되겠죠. 바로 앞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그러나라고 하는 게 어쩌면 but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뭐와 연결될까요? 좌절하고 실망한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현 주소 속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막 가운데 부르심으로써 7가지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건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멀리서 봐요. 그 다음에 이 7가지 제사와 함께 뭐가 있느냐?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면 생활 주거 환경이 위생적이었을까요? 아니, 정반대였을까요? 정반대였겠죠. 그래서 보면 위생법에 대한 이야기들, 전염병을 막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레위기를 얘기하느냐?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라고 하는 기독론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얘기 해도 괜찮으시겠죠? 그죠? 사는 거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금요일까지 어떤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얘기 하나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조직신학이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시죠? 교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몰라요.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성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성서신학 내지는 성경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신학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이란 말을 쓰고 유럽에서는 Dogmatics라고 해서 교의학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교수님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지요.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듣게 하는 게 제 일이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쉬워요. 조직신학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첫 번째 논리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죠. 그럼 뒤에 론자만 붙여보세요. 인간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애들 보고 생각 없다고 말하지 말고 조금만 전두엽을 쓰시면 알 수 있는 내용.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신론. 인간은 누구다? 인간론. 인간을 행한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론.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붙을까요? 교회론이 붙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성교론도 붙고 여러 가지가 붙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재림론이라고 하지 않고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바로 조직신학이라 쉽지요 이렇게. 전사님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못 알아듣게 하죠. 원래 저 같은 사람이 교수를 내야 학생들이 살아요 원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 사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자처럼 모든 짐승을 다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레위기에서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전가했던 하나님의 대속 양이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참 웃기죠? 레위기를 제일 많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양머리에다 손 얹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놔 놓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기를 예표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림자.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때 사람 팔뚝에 바로 찌르지 않죠. 지나가면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할 테니까 마루타 좀 마시라고. 그냥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파에다 찔렀다가 막 연습을 하고 있다가 연습이 다 되고 나면 안타깝게 서로가 찌른단 말이에요. 간호사들끼리. 이걸 예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습을 하며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도자 그러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보다 뛰어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죽으면서 내 장례식 할 때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요셉이 내 장례식을 하지 마라. 유보해라. 너희가 언젠가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받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행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또 한 부분으로 내 인생을 쓰실 하나님, 내 뼈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깔끔하게 쌍둥이로 태어나지 말고 혼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엄마의 사랑받아가지고 내면도 건강하고 사랑받은 아들로서 태어나야 될 텐데 쓸데없이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형이 너무 강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쌍둥이 형이 전교 1등이요. 요셉은 날마다 그냥 급식 처먹고 학교에서 갔다 오고 엄마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어.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여러분, 유전자 몰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연예인 하는 사람은 너무 이쁜데 동생이나 언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유전자 몰빵이라고 얘기한다고. 다 이쁜 게 아니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보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눈에 벗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형님이 사냥하는 자리에 팥죽을 끓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으세요? 아니에요. 야곱은 늘 앉아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형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 됐더라면, 가정법 과거 늘 앉아가지고 내가 이랬었더라면.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때 그 오빠를 만났더라면 늘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기념일 되면 남편들은 선물 갖다 주는데 여자분들은 한숨을 쉬어. 왜 그럴까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요즘 애들 제가 집회해 보잖아요. 하면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 막 그냥 망했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기말고사 끝나도 망했다. 또 2학기 중간고사 망했다. 6, 4, 24, 24번을 하면 수고했다고 졸업장을 준단 말이에요. 참 어렵죠. 무엇이든지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 인생. 더 한 번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 삶 속에서 이겨내야 될 수많은 것들. 야곱의 인생은 세상이 주는 그 사람의 데피니션이 있었다고. 야곱,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사람. 여러분, 이 뒤꿈치 잡는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 뭐 뒤꿈치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양말 신으려면 뒤꿈치 잡아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그레코 로만 사회를 잘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중에서 그레코 로만형이라고 있죠. 몰라도 알아듣는 센스를 보이셔야 돼요. 그 레슬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만형이 있어요. 원래는 전통적인 형식은 그레코 로만입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영이 좋은 거고 육은 악한 것이다. 하늘은 이데아는 영원한 것이지만 땅은 없어져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나누냐? 상체와 하체로 나눕니다. 상체는 거룩한 것이라고 보고요, 하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성이 상대방의 하체를 잡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 상대방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그의 삶에 어쩌면 규정이었고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한번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이죠.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습성이요, 친가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에서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더니 구라 대마왕이에요. 입만 열면 구라요. 그래서 수많은 일련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극복해야 된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이런 겁니다. 미워하면 닮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저도 가끔씩 잔소리 하다 보면요, 제 안에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제 안에 우리 엄마가 살아 있어요. 미워하면 닮아요? 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난 절대 엄마처럼 안 해야지.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정말 미워했잖아요. 70년 동안 열심히 미워했어요.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독재할 때 우리도 독재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닮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보자마자 에서에게 편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보면, 사회심리학적으로 가만 보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신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참 묘한 게 있어요. 이삭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100살이었어요.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임신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저희 할머니가 45세에 막내 삼촌을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임신인 줄 몰랐대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배가 불러오는구나 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꾸 배가 쪄가지고 이렇게 살을 빼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나더래요. 저희 할머니가 자녀를 9명 낳으셨거든요. 어디서 많이 느껴본 느낌적 느낌이 나길래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었던 거예요. 며느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창피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 집안에 자녀 낳을 거 다 낳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오줌만 나와도 다행이죠. 근데 이 어르신이 100살에 파이팅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녀된 입장이다 그러면 이게 묘한 거잖아. 서열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유산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대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아버지 중심적 사회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묘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 엄마가 많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가부장적, 아버지 중심적이죠. 근데 내면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 가족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교집합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낳은 아들이냐, 누가 낳은 딸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알력 속에서 있는데 사례가 났던 한 명의 아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이 한 놈만 없애면 깔끔하게 집안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질 거랍니다.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엄마 사례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을 만약에 아내한테 말했으면 다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네 독자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으면 엄마가 바쳤을까요? 끝났을 거야 아마. 나를 죽여라! 그러고 막 이 미친년 감정이 아주
나이가 처먹더니 해가지고 밤이나 처먹고 잠이나 자야지. 아들 미쳤어 아주 그냥.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도 모르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면 아느냐? 성경에 보면 사례가 죽자 말자, 엄마가 죽자 말자 뭐라고 말했느냐? 낙심하였더라. 이 히브리어가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황장애 왔다, 극도의 우울증이 왔다. 아버지가 보자마자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오자마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러면서요, 평생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고 마누라 치마꼬리만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해야 될 이삭은 어땠느냐? 성향적으로 보면 남성적이기보다는 중성적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식이 쌍둥이로 딱 태어났는데 에서가 온몸이 붉은 자. 네, 여러분 부모가 이런 게 있어요. 나랑 닮으면 측은해요. 저게 날 닮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잖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하자마자 마음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평생 그러지 못했던 아빠로서. 그러니까 아들 한 놈만 밀었던 거예요. 그 상실감, 그 상처가 오죽했겠냐.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 집안의 문제는 뭘까요? 집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집착이면 그건 뭐 딴 거 필요 없어. 이삭도 너무했지. 아니 앞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삭을 그릴 때 굉장히 뚱뚱하게 그렸습니다. 옛날 이 화가들이요, 성경적인 깊이가 굉장한 분들이었어요. 왜 뚱뚱하게 그렸느냐? 앞을 못 봤던 것을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봤어요. 왜 그랬느냐? 욕망 자제가 안 돼요. 에서에게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로 별미를 만들어 마음껏 먹고 하고 난 다음 너를 축복하게. 이건 여러분, 이게 정상적 어른으로서 못할 얘기거든요. 강호동이나 죽기 전에 뭐 할 얘기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왜 그랬을까요? 애가 100살 때 부모가, 아버지가 100살 때 태어났어요. 욕구졸제가 됐겠냐고요. 다 이뻐 보여. 저도 그렇더만요. 요즘 우리 교회 애들, 어린애들 보면 다 이뻐 보여. 내 자식은 뭐 그냥 뭐 첫째들 특별히 얼마나 잡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다가 둘째는 그래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유기농으로 키우잖아요. 보통 보면 100살 할아버지가 애가 태어나가지고 뭔 짓거리 하는데 뭐가 안 이뻤겠냐고요. 욕구 절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렇게 뚱뚱하게 그렸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먹는 데 집착해. 엄마는 어떨까요? 여기서 모성이라는 게 참 묘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는데 한쪽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고요, 한쪽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남자들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 삼성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셋째한테 물려줬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될 놈을 밀어요. 첫째라고 밀지 않아요. 될 놈을 밀어요. 엄마는 어떠냐? 엄마는 꼭 그런 게 있어. 집안에 자식들 많으면 형제지간에도 보면 셋째가 늘 사고치고 돈 빌려주면 안 갚고 이런 애들이 꼭 하나씩 하나님께서 돌림병처럼 한 명씩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씩 있으면 엄마는 이런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이제 열받은 거지. 빌려줄 거 다 빌려주고 마누라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데 또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직접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엄마 통해가지고 전화 온다고. 잘 지냈니? 사업은 잘 됐냐? 애들은.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엄마가 무슨 행복할 일이 있겠니? 왜 그래 엄마 그러면 동생 좀 불쌍히 여겨라. 나 죽고 나면 쟤 누구 생각할지 모르겠다 뭐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엄마 그놈 믿지 마. 엄마들의 특징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챙겨요. 첫째보다는 둘째를 챙겨요. 갓난쟁이가 있으면 첫째보다는 둘째를 챙겨요. 그게 여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버지적 사랑과 함께 어머니적 사랑을 같이 이렇게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집안도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야곱이 나중에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다 사촌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친상간이죠.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훨씬 혈통관계가 강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라헬을 보자마자 한 방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사랑이라는 것도 단계가 필요해요. 한눈에 반했다. 살아보니까 제일 위험한 짓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눈에 반하면
한 방에 깨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좀 충분히 알아보고 사랑이라는 게 좀 그런 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군가를 진짜 두 사람이 너무 인고 같아,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사회심리학적으로 가만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강할수록 그렇게 표현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자녀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막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죠. 그쵸? 아니세요? 그냥 이렇게 농사나 짓고 그냥 농사도 요즘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놈은 진짜 하나님 신기한 게 있더만 둘을 썩지 않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런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첫째는 아들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얘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틀릴까 봐. 우리 딸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불안이라는 요소를 넣질 않았어요. 늘 마음이 평안해. 부모가 불안하지 자기는 불안하죠. 그리고 늘 삶의 기준이 야 이거 왜 틀렸냐 그러면 엄마 우리 반에 이 문제를 틀린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고 하는 디펜시브한 아주 그냥 심리가 탁월해요. 그리고 자기 점수보다 더 낮은 애가 있을 때 알 수 없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늘 흘러. 삶의 기준이 낮아.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참 묘하죠. 이게 모순 같은데 묘한 게 있다니까. 삶의 기준이 낮은 사람은 삶의 기쁨이 늘 있어. 우리 아들 녀석은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돼.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을 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말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아는 사람은 집착이 심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법이잖아요. 한 여자를 보고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흐릅니다. 진짜 신기해요. 평소 때 체력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남자랑 길을 걷잖아요. 3시간, 4시간 걸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이 도파민 때문에. 도파민이 히로뽕이라는 마약 아시죠? 그것보다 진통 효과가 150배가 뛰어나요. 사랑하면 안 아파. 새벽에도 일어나. 근데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돼요. 연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 결혼하면서 하나님 라식술을 해가지고 못 볼 걸 다 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집착을 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한 여자를 사랑했어. 병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베두인족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첫날 밤을 치러요.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딴딴딴한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날짜를 잡으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가지고 그 사회 전체에 내가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풍속이 우리 신라시대 때도 있었어요. 서동요. 이걸 좀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다음에 목사님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좀.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고 맨날 웃은 소리만 하는 줄 아는데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를 지금까지 29년 동안 한 사람인데 뭐 안 했겠어요.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간 사람인데 서동요에 보면 서동요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선화공주님은 누구랑 결혼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장인한테 가는 거예요. 딸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을 채워야 딸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일주일을 채우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왜 물을 안 먹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물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걸 마십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돼가지고 와인이 된 거죠. 야인이라고 2.2도에서 한 2.7도 되는 아주 약한 술인데 아무리 약한 술에도 일주일 동안 처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멀쩡한 놈도 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시시오! 이래 일주일 동안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이 집안도 유전자 몰빵이요. 동생은 너무 이쁜데 언니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안색이 좋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운 거죠. 어떤 이상한 그런 이제 반품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택배가 잘못 왔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풍수법을 얘기하면서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낸 법이 없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채워라. 그래서 이 일주일을 누구를 위한? 첫째 딸을 위한 게 돼버리고 또 일주일을 채워가지고 증인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아시고
라헬만 사랑하신 것을 알고 사랑한 줄 알고 레아를 긍휼히 여기사 레아는 임신하게 하셨으나 라헬은 임신치 못하게 하시니라 이러고 애를 4명을 낳아요. 근데 첫째 아이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한이 쌓인 거예요. 왜 한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레아도 나름대로 동네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오빠가 이렇게 잠시 시간 있니? 가슴이 뛰지. 그럼 오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쪽지를 주면서 이거 동생한테 꼭 전해줘. 얼마나 당했겠냐고. 한두 번 당하고. 온 남자들은 내 동생만 사랑하고. 근데 이놈은 기집애 좀 딴 데 시집가면 좋을 텐데 또 한 남편 놓고 경쟁하게 생긴 거예요. 첫째를 낳자마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동생을 이긴 적이 없는데 루벤을 낳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얘의 두 번째 이름을 두 번째 뜻으로 어떻게 했냐.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하리라. 근데 사랑을 안 해. 둘째를 낳았더니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안다네. 셋째를 낳았어. 레위라는 애를 낳았어. 유대인에게 3과 7이라는 숫자는 완벽수거든요. 3을 채웠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안 해. 넷째 아이 유다를 낳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나 같은 인생에 사람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참, 야, 레아 너 희한하다. 네 남편 널 우리가 봐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임신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만 몰랐는데 사람들은 본 거죠. 그러면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라헬이 낳았던 아이 요셉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문제가 찌그덕대면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 꿈꾸는 놈 요는도다 그러고 판무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집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 요셉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야곱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찍을 일이 있으면 장면을 이렇게 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대순으로 쭉 가는 건 좀 전통적인 방식이고 갑자기 나이가 다 든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는 거예요. 파라오는 지금 굉장한 손님을 모시는 거지요. 요셉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살리게 구국의 영웅이었던 요셉 지금 말 따라오시는 거죠. 성경을 좀 지금 불안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절반은 지금 절에서 오신 분들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그 요셉 때문에 구국의 영웅인 아버지가 왔다니까 웰컴하고 땅을 내주고 그 다음에 경제 특권을 주고 막 그러는 판인데 아버지 요셉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배역은 딱 몇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 누구죠? 그 올드보이 할 때 그 아저씨 누구죠? 최민식 아저씨가 해야 돼. 그래서 딱 해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면 험한 세월을 살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로 쫙 돌아가가지고 영화가 쫙 진행되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요. 요셉한테 편애를 했지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치하는 삶의 방식. 마지막에 믿음으로요. 그 편애했던 야곱이 12명 형제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을 두 가지로 칭찬. 첫 번째 뭐냐? 자식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생을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침상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지막 예배가 나와요. 그의 마지막 예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엄마 같은 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나는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왜 이런 것도 안 될까? 남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되던데. 여러분 하나씩 없으세요? 이해 안 되는 수많은 비어있는 퍼즐들.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그 인생의 빈칸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생애 마지막에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던 예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삶의 끝 지점에 내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대한 인격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근데 12장에서 그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이 오라토리오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그 클래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명 한 명씩 아브라함은 쭉쭉 나오는 거죠. 핀 조명이 쫙 있고 11명, 이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사람들이 12장 1절, 2절, 3절에서 뭐 하느냐,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대합창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많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제가 볼 때 철이 들든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희한할 때가 있잖아요. 이쁘고 잘생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그 편함이 뭔지 모르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응?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이쁜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린 얼굴이 우울한데. 여러분,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사랑하는 딸 자살해 죽었어요. 정주행 회장 아들 2명이나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머리에 그 정도 재산 있으면 죽겠냐고요. 안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인생 행복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돈도 너무 없어도 힘들지만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픈 거예요. 어느 게 행복하냐, 갑자기 열어먹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있을 때, 오씨, 5만 원! 가만 생각하면 그거 원래 내 돈이에요. 클린토피아 사장님이 넣어줬겠어요? 마누라가 넣어줬겠어요? 있는 돈도 뽑아갈 판에. 그 작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산에 진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컵라면에 식은 밥을 말아 먹어도 즐거운 집이 있고요. 스테이크 썰면서도 저놈 안 죽나 이런 집안이 있다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경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들 여사하고 보는데 재방송에서 봤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저런 동네 살고 싶어. 1988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웃이 있었어요. 잘 살고 좀 뭐 빈부격차도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었고, 좀 잘 사는 집들은 뭐 하나 나무를 묻혀도 넉넉하게 묻혀가지고, 야, 갖다 줘. 밑에 집 좀 갖다 줘. 엄마 싫어. 이 새끼 죽을래! 말 안 듣는 새끼 아주 그냥. 그럼 갖다 주면 그 집도 그냥 낼름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계란이라도 한두 알 갖다 주고, 식용유 떨어지면 야, 옆집 가서 빌려와. 그럼 옆집 가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 지나고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3만 불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3만 불 지나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마음은 더 가난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 사는데 옆집 가서 띵동 이러면서 식용유 좀 빌려주세요. 미친놈으로 생각할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온 교우들이 상주가 됐어요. 같이 일상을 내려놓고 음식을 하고 손님을 맞고 그 아픈 밤을 보내고.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대한민국이 죽음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병원에서 지하실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장례식을 가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는 상주가 없다. 상조 회사가 있을 뿐. 죽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애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저는 경제가 나빠져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가 우리를 다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아파트 지평수 넓어진다고 행복이 더 보장되던가요? 침대를 3천만 원짜리 산다고 숙면이 보장되던가요?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가 복된 곳이 이 의자에 앉아서도 1시간 완전 램 수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교회 밥이 딴 데보다 맛있느냐? 별거 없는데도 함께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비싼 차를 타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차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즐겁고 작은 차든 큰 차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승차감으로 안 타요. 하차감으로 타는 거예요. 땅 데에서 벤츠 이런 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희한한 게요.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목사는 스타처럼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열 몇 명을 놓고 평생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겨요. 너 봐,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어머니들 어떠세요? 애들 키우고 남편 건사하고 집안 돌보면서 나는 진짜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버텨지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모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적 모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기도.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아가씨 때 이쁘고 날씬하고 다 좋아. 여성의 완성은, 남성의 완성은 멋진 총각 처녀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목사라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옛날 목사님들 겁나 설교 못 하셨거든요. 내가 20년 전에만 목회를 시작했어. 그냥 목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차라서 크게 할 말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게 다 지나. 고난의 시기가 와요. 지금 한국교회는 떨어지는 가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멈추려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끔씩 좀 죄송하지만 어르신 목사님들이 고생도 하신 거 알겠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조용히 계셔야 된다. 너무 말씀이 많아. 근데 그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돼. 너무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마 그게 가족의 건강이든 재산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다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여기 왜 오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불시착이라는 뜻이거든요. 소프트 랜딩이 안 돼. 랜딩 하려고 하니까 기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각자 신을 찾으시죠. 그리고 배치기 하고 이제 내려온 인생이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살다 보면 이런 게 정말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사오고 이사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좀 집값이라도 좀 오르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집권해가지고 좀 그래도 서울특별시민 한번 돼보는 게 꿈에도 소망. 우리가 언제부터 미사일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가지고 살면서 뭐 한강이 보이는 거, 항공모함을 보면 뭐하냐고. 저도 어릴 때 태평양을 본 놈이에요. 제 고향이 해운대 옆에 송정이거든요. 그럼 태평양이 다 내 거야? 사실 부산 놈이라 그런지 이 한강이 위로가 안 돼요. 나라에다 물 담은 느낌이라 왠지 이게 만족이 안 돼.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얼매기 쉬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소비욕이 센 사람이 있어요. 내일 굶어 죽어도 외제차 타야 되고, 내일 굶어 죽어도 수입 옷 사가지고 비싼 옷 사가지고 명품 옷 사가지고 티 한 장에
100만 원짜리. 요즘 남자애들이 그런다네요. 요즘 뭐냐면 명품 티들 있잖아요. 티 한 장에 보면 면티 한 장에 40만 원, 50만 원,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잘 안 입는데요, 청년들이. 유니클로에서 10,000원짜리 이런 거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발을 100만 원짜리 신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나이키가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나이키가 콜라보를 해요. 나이키랑 누구랑 이제 뭐 칼하트나 뭐 이렇게 그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뭐 세상이 참 하여튼 쓸데없이 뭐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콜라보를 하면 이번에도 뭐가 있었냐니까 한국 나이키하고 전 세계 나이키에서 그 나이키 신발 콜라보한 신발을 살 수 있는 사람 추첨을 했어. 사면 가격이 얼마쯤 되냐니까 한 80만 원쯤 하거든요. 사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앞에 2자를 붙여가지고 280에 팔아도 서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쳤지. 지금 지하 단칸방 살면서 200만 원짜리 신발 쳐 신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외모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여자분들이 오늘 눈썹 이상하지. 당신의 눈썹을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오만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왜 당신을 보였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게 훨씬 많은데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의 눈을 뚫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성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특징이 있어요. 분열에는 전 세계 최고예요. 하여튼 나누는 거는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아직 통일 안 주실까요? 여전히 동서가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좀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좀 그 생각 자체가 라이트 한 분도 있고 레프트 한 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깜빡이가 오른쪽만 있다.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때려잡자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됐으면 말투만 달라도 얼마나 나눠지고 또 나눠졌겠어요. 좀 마음 넓은 걸 가르쳐야 돼요. 늘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껄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 1서에도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는 거다. 여러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보통 보면 교회만 다니고 신앙 좋은 청년들이 사회생활하면 전부 다 울거든요. 취직했다고 합격했다고 축복하고 가보니까 여러분 직장이 만만합니까? 예?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남의 돈 합법적으로 벌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기해. 모든 직장이 또라이 김부장을 하나씩 다 심어놨기 때문에 내 영혼을 탈탈 털어버린다고. 난 처음에 몰랐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렇게 울더라고. 그럼 내가 생각해도 별로 큰 은혜는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울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우는지 알겠더만요.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번 원 위로하고 커피 사 먹이고 밥 사 먹이고 위로하고 들어주지만 제가 한 달 지나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 울어라. 주변에 선배들 봐라. 저기 걸어다니는 김 집사님 공기업 28년 차다. 뒤에 있는 분 중소기업 30년 차다. 보니까 어떨 갑자기 아브라함을 눈앞에서 본 느낌이야. 다윗이 걸어다녀. 한 번씩 물어봐라. 네 또래한테 묻지 말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말할까요? 다 그런 거야 새끼야. 진리가 나와요. 지금 애 때문에 사춘기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엄마들끼리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브런치. 그건 내가 웃긴 게 있어. 남편들은 밥이나 차려주고 좀 그러시오. 아침에 사료. 부인들 중에는 남편이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뭐 먹을래? 이게 주겠다는 말인지 안 주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리얼을 사놓는 건 좋아요. 우유는 좀 챙깁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유 없이 시리얼 처먹다가 인디안 밥 목구멍에 채워 죽을 것 같아요. 남편 아침부터 아주 직장생활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쭉 하고 점심밥 받아가지고 밥 좀 더 주십시오. 철판에 밥 받아 먹고 있는데 이 주변에 또 카페 얼마나 많아. 그 카페에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브런치라는 게 있어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애매한 거 앉아가지고 접시에다가 이쁜 접시에다가 동네 풀 뜯어가지고 소세지랑 계란 넣고 빵 2장 넣고 19,800원 쳐받는 거 전부 다 여자요. 혹시 남자가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100% 목사예요. 여러분, 애들 얘기를 해. 한번 물어봅시다. 학원 선생이 인생을 다 알 것 같습니까? 옛날에 노량진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내가 녹음하러 갔다가 노량진에 사법고시 학원들이 많았잖아요.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전단지 보면 뭐 선생님들도 프로필 잘 찍어가지고 뭐 세종대왕은 그에게 국어를 맡겼다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올라온 게 내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이 선생님들 중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대학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꼴랑 그런 선생님한테 애의 인생을 맡긴다고요? 여러분, 철든 부모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이게 기도할 문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가끔씩 교인들 중에 가방 끄는 긴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이 계셔. 자꾸 나보고 이렇게 목사님 난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럴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만 이해가 안 돼. 살다가 보면 못생긴 배우자랑은 살아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배우자는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남편들이 들어와가지고 청소기 좀 붙잡고 이렇게 설거지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계속 와가지고 어디 아파? 약 먹어? 죽여버리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엄마가 열받아 있는데 애들 중에 눈치 없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엄마가 지금 기분 안 좋구나 그럼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견디고 막 숨고 이렇게 막 은폐와 은폐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들 계속 하죠. 엄마 밥 안 줘? 그래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죽여버리고 싶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굳이 영안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하고 조용히 하시는 게 아니고 대놓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 내만 있어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느낌적 느낌을 알 수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에 취해 있고 내 생각에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견뎌야 될 게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또래 애들 만나지 마세요. 내일 모레 천국 갈 것 같은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권사님, 우리 애가 지금 사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다 지나간다. 진리를 말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첫째 건사하고 둘째 건사하고 막 힘들 때 어른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금방금방 자란. 제가 아무리 뒤돌아서봐도 애들이 안 자라더라고. 근데 지나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요즘 하는 짓이 뭐냐? 맨날 그놈들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이놈이 이놈인데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자고 인내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또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뭐 다 한다고 뭐 이렇게 시간에 수당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지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님 함자가 강동자 희자를 쓰지 않냐고.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냐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저희 어르신이 우리 가족들이 다녔던 교회가 송정교회인데 교회 역사가 137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님 평생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
그 맨 마지막에 의식처럼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예배당 의자를 하나씩 만지면서 그 찬송을 불렀대.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그 찬송을 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할아버님도 인생 1902년에 태어나셔서 나라 빼앗기는 서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오신 거예요. 평생의 비결. 돌아가실 때까지요 89세에 앞을 못 보시고 91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마지막에는 극동방송을 귀에 끼고 있더라고요. 평생 예배 드린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설교가 좋소? 라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막판에 헛소리 안 하려고 안 그러냐.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믿음은 마지막까지 다람박질하는 거구나. 주님을 또 바라봐야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받아야 될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인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밤,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